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목사나 목회자가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는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 축도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도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예배 혹은 통곡의 벽 등에서 손을 펴고 이 아론의 축도를 낭독하며 회중에게 하나님의 복을 또 이렇게 선포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축복,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것도 그의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 아멘은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나는 내 삶을 봤을 때는 아직 복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은혜와 평강,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나만 광야의 시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진짜 아시죠? 읽어본 분들, 욥은 진짜 그런 생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가면 앞에 안 계시고 뒤로 가면 뭔가 다른 데 가고, 내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사 나는 배울 수 없고, 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럼에도 그렇게 오늘 나는 나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역할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길 원하니까 이렇게 선포하라 하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 내 이름으로 받는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근데 이것이 또 히브리어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내 이름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 위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바로 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누구의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불려지면 그 사람이, 그 불려진 장소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백성,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내 이름이 들려지는 그 백성이 나의 소속이고 나의 소유다. 이름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인, 죄된 이 세상에 속한 이름표였다면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사람은 나의 소속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갖고 나도 그 소속으로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려지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겠다. 너 내 소속이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 거.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소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뭔가 이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게 축도하는 거, 목사만 손 올리고 하는 거, 목사나 사역자가 축복할 수 있고, 또 물론 목사나 사역자에게 축복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 축도에 대한 것만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축복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함으로써,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함으로써 축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누군가만, 특히 구약에서 말한 그 아론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왜냐?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이름으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 축복하며 그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축복해야 하는 이유며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하늘이 줄 수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구원, 해방, 회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겠다. 내가 지금 저 같은 자가 이 예배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 그 이름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설사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축복이 선포될 때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나를 위해, 나의 환경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그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몸을 낮추다예요. 이 복과 몸을 낮추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임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례적인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단지 이 병에서 치료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봐라. 너가 축복하는 너가 축복하는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복을 내리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곳마다 불려지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전히 힘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누구나 예수 믿어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정금과 같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열고 먹을 것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처럼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어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그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내 삶에서 정말 그 지키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내 삶, 내가 예수 내 구주 할 때마다 나에게 그 이름이 불려지고 내 귀에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그 아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능력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상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쳐다봐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누구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라는 것은 이게 공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공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그 은혜, 그 용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겠다. 예수 믿으면, 예수 피를 의지하면 어떤 무엇도 따지지 않고 왜 그랬냐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약하고 더 교만하고 더 외식적인 사람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라도 그런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쪽에서는 그 가슴이 정말 그렇지 않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선물을 막 비싼 걸로 해가지고 선물해 줬는데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게 나 이런 선물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다시는 선물 하나 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나의 영혼, 육, 환경까지 그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바로 이 평안, 이 평강, 다시 말해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찾아오는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평안이 넘친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특히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겠다. 너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시겠다. 예수 믿어 환경이 변화되고 예수 믿어 문제가 해결되고는 그 다음이다. 영혼이 해결되면 영, 혼, 육, 환경으로 계속 바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육체가 좋아질 거다. 내 혼이 좋아질 거다. 내 영혼이 충만할 거다. 아니요. 내 영혼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혼이, 내 정신이 소망으로 생기고 내 육체가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결국 환경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드는 건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 어제 BTS 막 보니까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따라 부르더라고. 유행가도 그렇게 따라하는데 BTS가 뭐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정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창조의 역사, 저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연스러워. 왜냐?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나의 망가진 부분들이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내 아픈 부분이 왜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더 많이 연락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오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뭐 하면 카톡 주세요. 네? 카톡 딱 남겨갖고 제가 언제 무엇을 하는데 나 축복 받아야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또 가족도 축복하세요. 예? 뭐 저 화요일 날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특히 불신자들이 더 축복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막 축복이라고 하면은 막 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막 하면은 고맙습니다. 막 이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이 불려지면 누가 함께 하신다? 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막 골목에서 막 싸움 붙으면 막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막 우리 형 딱 데리고 오면 그냥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최고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역사하겠다. 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뭐만 해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야, 정말 이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구나. 왜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한다. 가족을 축복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는 가족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소리 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금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빛난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날 때 저는 앞에서 선글라스를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빛난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다른 인생, 다른 삶, 누구든지 말할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영광 가운데 그 빌립보서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아주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나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과도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영광 가운데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진짜의 빛나는 삶, 예수 이름을 불려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학교를 위해서 그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예수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진정한 축복,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사랑합시다. 정말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특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편하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예수 믿고 성령님을 영접했더니 그 이름이 와 있네, 그 이름을 주셨네, 그 이름만 부르면 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지를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짜라고 착각해요. 아, 그냥 주셨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를 다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는 복인데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갈 때마다,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